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그 아이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아직 철이 없어서 저래,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만 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어떤 것에 투자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말로 시험을 하는, 그 시험에 들게 하는,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해야 하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범하는 오류 가운데도 종종 있을 수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모습을 보고서 가룟 유다가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향유를 팔아다가 300데나리온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주면 그게 더 나은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판단을 했던 가룟 유다가 어떤 판단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30데나리온, 30에 팔아 넘기는 그러한 엄청난 죄악을 범하는 것을 봅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파는 것, 그것은 3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3만 불, 4만 불 정도 되는 그러한 값어치입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30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노동자 그 4개월의 월급 정도, 한 12,000불에서 15,000불 정도 되는 그러한 거에 그냥 300데나리온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액수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잘못을, 죄악을 범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왜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이건 하느냐 라는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해야 할 것을 안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음란죄에 대해서 다루지를 않고 그 죄의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잠잠해하고 쉬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사실 어떤 죄든지 그 죄가 처음에 드러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치를 느끼고 다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다윗이 음란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밧세바, 남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가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계속해서 그 악과 죄가 심각한 죄로 그렇게 더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밧세바의 남편이 되는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다윗이 그 마지막에 말년에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 이 사무엘하 24장과 또 역대상 21장에 있는 말씀이 조금 다르게 그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그 표기대로라면 그 이스라엘의 칼을 차고서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몇 명으로 집계가 되었냐면 130만 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전체 그 수가 그렇게 된답니다. 미국의 국방부의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전체 미군의 군인 숫자가, 해외에 있는 그 미군 그 공군, 육군, 해군 다 합쳐가지고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3 밀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130만이라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그 숫자가 거의 그 흡사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지금 현재 4스타 제너럴, 그러니까 그 별 4개의 장성 별 4개를 가지고 있는 그 대장급 그 오피서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41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1명의 대장들은 대단한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죽였던 그 우리아라는 사람은 다윗의 130만의 군대 가운데 몇 명 안에 들었던 용사였냐면 30명 안에 들었던 용사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신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게 해서 집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집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전쟁 중인데 우리 군사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쉬고 있겠느냐, 그냥 나는 전사들과 같이 있겠다라고 해서 군인들과 같이 그 대문 곁에서 지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고, 그만큼 충성스러운 신하였는데 이 신하를 단칼에 죽여버리면 그러한 몹쓸 짓을 하는 다윗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죄를 누군가에 의해서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숨기다 보니까 그 죄는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드러냈다 보니까 다윗이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를 멈추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고린도 교회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음란죄 중에서도 근친 상간에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쉬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을 정도라면 고린도 교회 장로들이나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미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죄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를 다루지를 않습니다. 이 죄를 다루지 않는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죄는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더 크게,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번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두 가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죄의 문제를 보았을 때 너희가 이것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통한이 여긴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표현했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이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애통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애통하지 않는 것과 애통해야 하는 것은 극과 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좀 전에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애통해하지 않을 때, 자기의 죄를 그냥 내버려두고 애통해하지 않을 때
그 죄는 점점 심각한 죄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죄를 인식하게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놓고 철저하게 애통하며 자복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다윗이 애통하게 될 때 다윗의 그 어떤 그 시편 가운데 다윗이 잘못한 것,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졌답니다. 자기의 죄가 오히려 나랑 때문에 다 온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드러난 죄가 오히려 가리워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회 자복하며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사함을 받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죄가 가리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애통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으로 우리를, 보혈로 우리를 깨끗한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 교회가 애통하지 않는, 죄의 문제를 놓고 다루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할 때 바울이 오히려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죄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2절을 보면 뒷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통함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죄를 범한 자를 쫓아내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울이 오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라고 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죄 범한 자를 내쫓으라까지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4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4장에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너희도 주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4장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랑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판단하지 말라. 제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냐면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가운데서 외부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판단해 주신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이 이야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수를 사랑할 만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해야 할 책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은 다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품어주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 안에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거룩입니다. 교회 안에 거룩의 문제가 없으면 더 이상 교회의 본질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 교회 안에서 악한 사람들은 너희가 내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디까지 이런 말씀들을 적용해야 할지는 우리가 교회가 이 시대에 맞게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강조합니다.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거룩의 요소가 해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중간에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현저한 죄를 범하는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제라 일컫는 자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 불리움을 받는 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는 거룩이라는 요소, 분리돼서 거룩으로 따로 떼어낸 그러한 요소가 교회 자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는 의미 자체에 거룩의 요소, 깨끗함의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도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무엇을 합니까?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음행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멈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멈추게 하고 더 나아가서 허물이 사하심을 받고 나의 죄의 사함을 받고 나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고백이 그래야 나올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그 문제를 드러내서 다루게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더 악해지는 경우도 있고 다르게 다윗처럼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그것을 걱정을 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교회 전체가 거룩의 문제가 훼손이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책임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교회가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고린도전서 4장 7절, 지난주에 보았던 4장 7절에 있는 말씀에서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것은 너희가 뭘 성취한 것이 있어야, 너희 것이 있어야 자랑하는 것인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위로부터 받은 것 아니냐,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아니냐, 자랑할 것이 뭐가 있다고 자랑을 하느냐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자랑과 교만이라는 것을 어떤 단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에서 누룩이라는 말로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밀가루에 이스트가 들어갑니다. 누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밀가루가 가지고 있는 이 양이 2배, 3배 부풀러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먹으라고 한 그러한 그 절기가 6월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광야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니까 누룩으로 이게 부풀어질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누룩 없이 빵을 만들어서 급하게 먹고 나와라,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계속해서 기념하게 한 것이 6월절 떡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 떡이 가지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본질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가 자랑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 노력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다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너희에게 거저준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룩 없는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도록 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상 밖으로 나아가면 만약에 자랑을 빼고 교만을 빼면 사실 그 세상이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자랑과 자기의 교만으로 그 상식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십시오. 무슨 음식 광고라든지 아니면 또 무슨 전자기기라든지 어떤 제품을 광고할 때 그 광고의 그 모습을 보고서 저것만 있으면 뭐 다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보고 샀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보았던 광고만큼은 그 상품 가치가 없게 되는 것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조사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어느 신발 회사가, 그게 말편지, 범편지, 옛날에 나왔던 그 신발 회사 중에 한 회사가 바닥을 찰공으로 만들어서 이 신발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신발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이게 찰공으로 만들었으니까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거의 영구적 그 정도는 아니라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광고대로 만든 겁니다. 그랬다가 얼마 안 있어서 그 신발 만든 다음에 망했다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그대로 광고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손해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 회사에다가 매점에 무슨 이력서를 보낸다든지, 우리 자녀들이 이제 뭐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의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써서 할 때 어떻습니까?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불려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해야 겨우 뽑힐까 안 뽑힐까, 이런 일들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자랑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교만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나 성도들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다른 그 주변에 있는 교회나 성도들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판단하고 서로 너보다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분당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그 안에 파당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도 누구든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서 사람이 자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리는 그러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 누룩과 같은 자랑과 교만의 요소를 다 빼면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자랑과 교만을 다 빼버리면, 누룩을 다 빼버리면, 오늘 말씀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을 빼면 뭐가 남는답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은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전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순전이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원어에는 합쳐져서 되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태양빛, 태양의 광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그리고 또 하나는 판단하다, 분별하다 라는 그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가 순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양 광선의 빛으로 비춰 보았을 때 그 빛에서도 순전하게 판단되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랑스러워할 만큼 거룩과 깨끗으로 만들어가는, 이게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누룩과 같은 자랑과 교만을 빼어버리면 순전한 것이 남아야 하는 겁니다. 그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시편 16편 3절을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거룩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이들을 존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진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똑같이 번역되는 같은 단어를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진리라고도 번역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진리랍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고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이고 교회가 갖추어야 할 요소가 진리입니다. 자랑과 교만을 빼면 진리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이 우리에게 자랑과 교만을 다 누룩을 빼버리면 그것이 남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윗구절 7절에서는 그 누룩을 다 빼버리면 무엇이 남는답니까? 유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서 교만을 빼버리고 자랑을 빼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누룩을 빼버리면 우리 안에서 자랑되어질 것,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될 것,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한 말이 맞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빼어야 할 거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전하고 진실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거품이 너무 많아서 이러한 거품을 빼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데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품을 더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거품을 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과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치 이 콜라 같은 걸 이렇게 휘저으면 거품이 생기면 또 젖고 또 없어질 때까지 우리의 자랑과 교만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을 지켜내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그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더 큰 죄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서 다윗이 그 죄를 다 드러내게 되었을 때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내 죄를, 자기의 죄를 가리운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죄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덧입혀져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수치가 아니라 복이라고 고백하기까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